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재미있게 고린도 전후서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린도 전후서 다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퀴즈 대회도 똑같이 지난전처럼 잘 할 수 있죠? 다 잊어버렸어요? 네,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배웠던 것, 공부했던 것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배경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러한 배경과 역사적인 내용 가운데 기록자가 또는 수신자,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이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만 잔뜩 알고 실제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경에서 무슨 내용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고린도 전후서 배경을 잘 배웠으면 실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가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배경만 잔뜩 알고 실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경을 배우는 목적은 말씀을 더 깊게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배경도 읽고 또 본문도 잘 읽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자리만 이렇게 설교자 앞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 그냥 자리에 있는데 설교다 생각하지 말고 공부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궁금한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질문을 하셔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알아가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로마서를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그 고린도 전후서가 아주 어려운 성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오는 서신서들은 고린도 전후서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잘 따라오시면 각각의 성경의 배경과 또 목적들, 핵심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책이, 이 서신이 쓰여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했을 때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 1장 1절에 보면 누가 써였다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 중에 총 21권 중에 14권이나 되는 그 바울 서신을 먼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어렵지 않게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는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1장 1절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말하면서 누구에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 썼느냐? 수신자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신서의 특징이죠. 앞부분과 뒷부분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끝날 때 끝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처음에 문안 인사들을 하는데 바울이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했을 때 6절과 7절에서 반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을 다시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수신자 받는 사람은 로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특징이 다 그렇죠. 수신자가 책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사람이 받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받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고,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언제 썼을까?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서신서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분량이 많아서 맞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쓰여졌는가? 3차 선교여행 또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 대략 주후 57년 또는 58년 그 끝날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석 달 동안 헬라 또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고 또 편지를 로마에 전달할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추천한 점으로 보아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전서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3차 에베소.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몇 차 3차 전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 중에 꼭 짚으자고 하면 빌립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게 3차 전도여행 때, 그러면 3차 전도여행 때 전도 여행 여정을 아시나요? 에베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가서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로 갈 예정이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갈 예정이다 이렇게 했죠. 실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을 때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머물 때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했을 때 편지를 썼을 것이다.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기록 연대와 장소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냥 머리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나왔는데 위치 다 이제 아시죠? 이제 이 중요 지역만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 정도는 좀 알아둬야지 신약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지역은 알아두시면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죠?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3년, 약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소식에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됐죠. 네, 고린도 전서를 복습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갑시다. 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뭐죠? 고린도 전서. 네, 고린도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죠? 누가 전달했죠? 디모데, 자신의 제자같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린도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빨리, 원래는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었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왔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죠. 사실은 왜 그렇게 표시가 안 됐을까요? 잠깐 있다가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내가 왔다 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제가 설명했을 때 깜깜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다녀왔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가서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 근심케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사람을 더 근심케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다시 고린도에 오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과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 번째로 너에게 가기로 결정했다,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에베소에서 자연적으로 가는 건 몇 번째 도착하는 게 돼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분명히 세 번째 너희에게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다녀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다녀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보면 거기 3차 전도에서 다녀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왔다 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표현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들어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 있는 표현이 모든 시간순,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또 왕의 족보, 구약시대에 나오는데 모든 성경이 똑같이 나올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려고 한 책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그 흐름들을 밝혀주는 책이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복음서에도 4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4개가 있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똑같이 한 내용으로 기록되나요? 항상 똑같진 않아요. 약간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하는 책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 표시된 것 중에 꼭 그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에서는 강조된 것, 꼭 핵심적인 도시들만 표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윤시호, 이해됐어요? 질문하고 딴짓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했는데 듣지는 않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에베소에서 다녀왔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안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갔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갔다 왔지만 또 근심케 하는 일들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아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성경에 그 내용은 없지만 두 번째 편지를 썼죠. 어떤 편지였죠?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근심케 하는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보냈었죠? 크게 말해도요.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GPS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소식도 못 듣고 드로아에서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났죠?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케 한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소식을 잘 듣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그 와중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비방과 거짓 선지자의 비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 지방에서 썼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대로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의 소식을 듣고 쓰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인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3달 동안 있다가 다시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했어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에베소를 건너가는 것, 그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 또는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 것,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배 타고 가다간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육로로 해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3달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바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 가만 보면 생각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때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헌금을 요청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세요?
헌금을 해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런데 누구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많이 냈다라고 했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있는 헌금들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많이 했다. 너희들도 가진 것 많으면 풍성하게 해라. 그것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고린도 와서 로마 사람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26절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가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 지역 그 위쪽 변을 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고린도 후서보다 뒤늦게 쓰여진 걸까요? 앞에 쓰여진 걸까요? 당연히 뒤에죠. 네, 고린도 후서 사람들에게 마가야 사람들이 헌금했으니까 너희도 헌금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 로마서에는 마게도냐 사람도, 아가야 사람도, 아가야와 고린도 그저 같은 지역입니다. 헌금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고린도 후서보다 나중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보다 뒤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차 전도여행 때 또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는 로마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누가 전해 주었을까요? 베베. 네. 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2절 첫머리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추천을 해봤을 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가 어디의 일꾼이래요? 어느 교회? 갱그레아 교회. 갱그레아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세요? 네. 고린도 밑에.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지역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쉽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불러다 놓고 이거 갖다 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좋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를 추천하면서 잘 영접해 주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전달해 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3개월 머물고 있을 때 갱그라의 교회에 있는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시우 질문이에요? 네. 갱그레아 교회. 네? 베베가 있죠.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집사입니다. 베베가. 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한 지중해 동쪽 복음 전도의 사역을 거의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1차, 2차, 3차 전도행 때 이 지중해에서 그 지도 보이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의 지도를 보시면 핵심 지역을 다 다녔어요. 1차도 다니고 2차도 다니고 3차는 확인하고자 또 같은 지역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온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수차례 한 6, 7번은 한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했다라는 것은 기억나시죠? 네, 그때 반복했었던 것은 네? 네. 그때 2차 전도여행제,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까지 다 배웠는데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3차 전도여행 하니까 자기 뭘 느꼈냐면 이제 지중해 동쪽에서는 큰 도시는 다 다녔다. 이제 더 전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지중해 동쪽이 아니라 서쪽, 로마, 스페인 이 넓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쉽게 된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는지 로마서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아까 표현처럼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두루 행하였다.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오 또 질문 있어요? 일루리곤이 로마 아니고 마게도냐 그쪽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전체적으로 편만하게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서쪽에 로마와 서바나 이쪽 지역에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로마에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자기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서 헌금한 것 가지고 있고 또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서 헌금한 헌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하여서 기쁘게 연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들을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요. 서바나는 어딜까요? 서쪽?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맞습니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한자 표현으로 서바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로마로 가는 대신 로마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대신에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방문을 예비하도록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앞으로 내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어디로 간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미리 바울이란 사람이 오겠구나, 바울 사도가 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오 질문하세요. 스페인은 로마가 있으면 더 서쪽, 지중해 끝에가 스페인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그리고 지도를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편은 가장 동쪽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는 거고 북쪽편으로는 에베소 지역이 있는 것이고 가운데는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레아 이런 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쪽편에는 로마가 있고 그 다음 끝에 스페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끝나고 그 지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루리고는 마게도냐 그 북쪽편과 서북쪽 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끝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한마디로 무엇인가? 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며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것을 로마서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이 신층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에도 나왔는데 로마서와 거의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복음,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책이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복음의 구원의 진리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썼을 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누구 때문에 이것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떻게 생겨졌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각자로 돌아가서 각 처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때 로마 교회도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시간 되면 딱 끝날게요. 우리 20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어서 질문 받고 또 답하고 그리고 못한 거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생겼을까? 추측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오순절일 날이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머물려고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면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나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다 하고 수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난 곳 방언, 그 지역의 방언으로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 있었다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기 다른 방언을 할 때 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여서 그 사람이 로마에 가서 각 곳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적인 이동을 통해서 또 로마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변했는지 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41절. 1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 신도의 수가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나 더했대요. 그때 당시에 성령 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날에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또 변화되어서 자기로 집으로, 자기 고국으로,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표현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핍박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몇 분의 몇이었냐면 10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역사 기록에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소수 인원과 믿지 않는 그냥 유대교를 믿고 있는,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다수의 인원이 있어서 둘 사이에도 다툼이 심하게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지 무슨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핍박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유대인들 다 쫓아보내라, 이런 추방령을 내리기까지 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지 못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것도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 로마에 많이 가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가 세계 거의 그 지중해 일대, 또 아프리카, 아시아 일대를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이방인도 섞여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있었고 어떤 이방인들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썼는데, 로마 사람들의, 로마 교회에게 썼는데 거기 쓰여 있는 성경을 보면 유대인에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표현들이 세 구절 이상 나오는데 세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 사람이 로마 혈육적으로 유대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거기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나의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 바울은 유대 사람인데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1장 1절에서도 나도 이스라엘, 나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 너가 그러냐? 나도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에 유대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긴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 스타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건 로마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지역, 즉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쪽 지역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의 표현에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헬라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프리카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온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루포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물이 같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 야만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교양과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아닌 그런 야만인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그런 사람도 헬라인과 대비되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야만인처럼 생각하는 지식과 또 교양과 그런 생활 습관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하면 아주 기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두 가지는 오해와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있고요. 또 바울이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스페인하고 일루리곤 지역 한번 볼까요? 써놨어요? 대충 알겠죠? 스페인은 로마의 서쪽편 끝에 있는 것이고요. 일루리곤은 마게도냐의 좀 북쪽편을 넓은 지역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시오?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예. 대충 몇 년에 일어났냐고요?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0년으로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33년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져봤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그 0년이 아니었어.
그래서 BC 4년에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비포 크라스트에서 BC라고 하고 나머지는 AD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역사적 사실 보니까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30년간을 사시고 공생애를 3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들을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된 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연도가 대충 몇 년이 돼요? 예수님 태어나를 0년으로 하시면 33년이고 BC 4년으로 하면 약 30년이 되는 거죠. 29년, 30년 그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은 AD 30년에서 33년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들리네요? 못 썼다고? 대략 오순절 날은 AD 29년에서 30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하진이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오직 하람이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 시온이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있어야 되는데. 다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하라 한 거예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독특한 친구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핵심적인 내용들 로마서를 쓰게 된 상황들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호 질문 있어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 구원 얻는 방편을 이신층의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어요? 네,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잘 드러났다. 성경 전반에 말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됐죠?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어떻게 서신을 쓰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 배경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 줄 알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오가는 발걸음, 또 가족과 보내는 그런 모든 시간 또 자리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과 또 품위와 또 아름다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모범적으로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나가서 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